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을 했고 두 번째 시간 우리 복음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납시다 했어요. 끝냈어요. 기억하세요? 네.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자인데 여러분 좀 묻고 싶네요. 구약을 자주 읽으시나요? 네. 우리 성숙자님 잘 읽으시고 읽어볼 생각이세요? 네. 어떠세요? 우리 율법주의자. 우리 나의 구약을 율법이 적힌 구약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지 않았어요? 아니요. 조회 많이 읽어봤어요? 구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약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요, 일반 성도님들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낯설어하세요. 많이 읽지 않고. 근데 요즘 교인들 문제는 성경 자체를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게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마음으로 손드세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성경의 제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뭐의 제자여야 된다고요? 성경의 제자여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 2절 상반부까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부까지만 볼게요.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죠?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이게 혹시 편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줄였네요. 네. 자, 말씀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데 원래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셨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서 계시하시죠? 직접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시죠. 그쵸?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쵸? 디모데후서 외우시는 분들 있을 건데 맞아요. 모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볼게요.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에 뭐가 적혀 있대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의 세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는 이미 여러분 구약의 14일에서 이미 세 가지를 뽑아봤었죠.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 있어요.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 뜻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요? 1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6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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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6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니?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이건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니? 구약 성경에는 어떤 지혜가 있다? 구약 성경인데 어떤 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얘기를 똑같이 누구도 하셨었을까?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신 분이 있으셔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중요 구절들을 외워두시면 너무 좋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증거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이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를 들려준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얻는 성경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계시해 주셨는데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길래, 그가 하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성경의 제자여야 된다. 로마서 1장 2절도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인데 어떤 성경? 당연히 구약 성경이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뭘 약속했다고? 복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복음 얘기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 이야기, 즉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찌감치 성경이 이렇다, 구약 성경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의 복음 내용이었다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었다고 우리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IM 선교에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구약이 예수 얘기라고? 근데 IM으로 와서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동안 좀 뭔가 알고서 와서 구약이 예수님 얘기였어 하고 놀래야 되는데 아예 몰랐었으니까 구약이 예수님 얘기야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구약 성경 그래서 많이 읽지도 않지만 그만큼 또요 많이 설교되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이요 신약보다 많이 설교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과에서는 구약 성경을 왜 읽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읽어야 하는지,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 구약 성경을 왜 읽지 않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에 대한 19세기 사상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독교는 신약을 바탕으로 하죠. 원래 우리가 물론 기독교가 그 안에 구약과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다 포함시키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출범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교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바탕으로 이제 기독교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는 윤리적인 면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공감이 많이 가죠.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든지,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든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이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우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약의 메시지를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성인 중에 한 명으로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학이나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신약의 기독교, 그러니까 신약의 기독교에서 하나님, 신약의 기독교에서 신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발전한 형태다. 그 전까지는 그저 신을 하면은 뭐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전까지는 뭐하고 어떤 그 특정한 형태의 제물과 숭배와 이런 걸 했다면, 신약에서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신약 형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교훈들을 나누고 하는 형태가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적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약의 기독교는 종교의 발전된 형태다, 인간의 사고가 진화된 형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약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구약은 어떻게 취급한다는 얘기일까요? 구약은 발전이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구약은 기독교 전 단계다. 발전하기 전 단계다. 전 기독교적이다. 혹은 발전이 더 되기 때문에 기독교보다 낮은 수준의 형태다. 종교 형태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간사고가 발전하지 않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사람을 돌에 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 라면서 이 구약을 낮게 보는 경향들이, 이제 철학적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구약 자체를,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뭔가 뒤떨어졌다 이런 사고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또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성경의 배경 정도로 취급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구약을 예화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화 정도로. 그래서 구약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에도 어떤 얘기를 담고 있다고요?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를 담고 있는데, 구약의 얘기가 복음 얘기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는, 귀감을 주는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외에 다른 얘기들은 설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서신서, 예언서들의 설교는 많이 없어요. 어떤 설교가 많아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적 설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그리고 예언서들의 설교, 뭐 뒤에 가면 아모스, 나훔, 오바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꽤 오랫동안 다녔지만, 네.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약을 좀 더 무시한다. 구약을 이 저편, 기억 속 저편으로 잊혀서 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구약이 너무 길다는 거죠. 지루하다는 거죠. 당장 신약만 읽어도 어때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다. 우리가 인간이 좀 게으르잖아. 우리가 당장 지장 없는 건 안 하잖아. 찾아서 하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 보니까 당장 짧게 읽고 짧게 내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큐티식에 적용을 하려면 신약을 읽는 것이 쉬운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바울이 왜 굳이 구약을 복음 얘기라고 했을까? 바울이 왜 구약을 복음 얘기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을 쓴 바울이 왜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조했을까?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요, 자칫하면 신약도 놓쳐요. 바울이 구약을,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걸 놓치고 바울이 쓴 글들을 읽는다는 것은 바울이 강조한 것들을 놓쳐서 신약도 그 중심 내용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을 오해하고 구약에 숨겨진 보물 같은 진리, 하나님의 보물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자칫하면 거짓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여기 자칫하면 거짓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요즘에 복음 설교를 하지만은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자들이 많아요. 미끄러져서 율법으로 끝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로 신앙생활이 바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처음에는 오로지 예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안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이 불평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붙잡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회심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다가 신앙생활은 성경 없이 종교생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지 조심해서 살펴보시고 혹여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혹여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짓된 길이라는 게 나오죠. 16페이지에. 그렇죠? 구약과 신약. 지금 결론부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구약하고 신약은 모두 다 무슨 얘기다? 복음에 대한 얘기다. 복음으로 묶인다. 즉 무엇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많은 성경 강해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신약자들이
신학자들이 거짓된 길로 빠진 애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대표적인 예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출연했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중세 시대 아주 기승을 부렸거든요. 중세 시대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래적 자연적 의미에 상관없이 영적인 해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들의 상징들을 부여해서 그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자연적인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무시하고 그 구절에다가 상징들을 부여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구약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문자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그것을 해석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강해졌죠. 그것을 해석하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 자체 권위는 약해진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임의로 해석해 주다 보니까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오로지 교회 지도자들, 교회한테 달린 거죠. 그럼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자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경이 교회 아래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교회 아래에 있다. 자, 그래서 17쪽에 갑주를 한번 보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웃길 얘기지만 17절에 갑주의 중간에 룻기에 대한 예가 하나 나와요. 룻기의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이는 위 소년이라고 물은 것은 신학 박사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위하여 성경 말씀들을 모아드리는 설교자의 신분에 관하여 질문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는 하나님이고 네 소년이야 물은 것은 신학 박사들에게 물은 거야. 추수꾼들인가 누군 거야? 신학 박사들인 거지. 신학 박사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모아드리는 설교자의 신분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뭐는 없어집니까?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없어진 거예요. 룻이라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이방 여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모를 자를 통해서 이방 여자를 구원으로 초대하시잖아요. 초청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소식, 이 구원 소식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것을 단지 설교자가 뭐한 것으로? 설교자가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 설교자의 신분에 대한 설교자의 말씀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표현해버리면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없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까요? 복음을 만났었을까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이 있을까요? 거짓된 길은 즉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결국은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과 관련이 돼 있어요. 18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중세시대 사중적 해석 방법이 보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원래 유다의 도성인데 이것을 교훈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으로 바꿔 해석하고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서 교회로 해석하고 또 하늘의 도성으로. 물론 교회나 하늘의 도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구절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아무 때나 다 여기저기나 다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하고
여기저기나 다 예루살렘을 인간의 영혼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무분별하게 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인간의 삶에 역사하신 역사성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누구 마음만 있어? 설교자 마음만 있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계시의 뜻을 우리가 다 감춰버리게 되는 결과를 맺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필요는 구원인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표어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솔라 스크립트라고, 성경 그 자체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이 복음 이야기라는 걸 회복해야 된다. 성경의 자체의 권위를 되찾아야 된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 자체의 권위가 되찾아져야 구원 교리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해석 원리를 찾아내서 해석해야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그럼 종교개혁 표어에 이 솔라 스크립투라 뒤에 쫓아오는 네 가지가 뭔가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19쪽의 마지막 문단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 인간의 신분이나 공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의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구원은 우리의 공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베푸신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의 근거에서만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란 표현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신자에게 전가되게 하는 믿음뿐임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는 우리한테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까지도 우리한테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깨달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속박의 노예가 아니라 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나의 공적을 쌓고 의로움을 쌓아서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되라고 막 고군분투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서 눈치 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라고 나를 받아주기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만나면 어떤 자가 돼? 이미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
이미 주님께 용납된 자, 이미 주님의 의를 덧입은 자. 그럼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기분 나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보다 돈을 덜 가지거나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사는 자, 후임을 받지 않고 부어주는 자, 사랑을 부어주는 자, 믿음을 부어주는 자, 신뢰를 부어주는 자, 자비를 부어주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혁시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변혁시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표 아래에서 무엇을 회복시킨 거죠? 구약과 신약이 다, 자, 지금 말했어요. 종교개혁이 솔라 스크립타를 외쳤죠. 그래서 뭐냐면 성경이 오직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자가 말하는 성경은 오직 신약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신약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구약 신약 다 같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종교개혁자들이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표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그럼 우리는 잠깐 언급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예수를 봐야 돼요. 다윗은 어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그 말은 꼭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야. 근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죠. 그렇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와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죠.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앞에 앞서 사탄과의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뒤를 쫓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감격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그의 머리를 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 물론 골리앗 앞에 다윗은 너무 작았습니다. 사탄 앞에 예수는 작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매맞는 예수, 채찍질 당한 예수는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였고 그는 조롱당했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했습니다. 너 같은 게 나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며 그를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시고, 구약은 이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21쪽의 넷째 줄, 21쪽의 넷째 줄, 오히려 신구약 성경은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과정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 과정을 전개시켜 놓은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시하셨지만 마지막에 누굴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아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루시는 과정을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맺으시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은 뭐예요? 올드, 사실은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올드 커버넌트,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어떤 언약?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할 걸 기다리는 언약.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언약. 신약은 뭐예요? New Testament, New Covenant. 신약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언약,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자, 신약이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면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할 거야 라는 약속이 적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실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약을 더 잘 이해하려면, 복음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모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약을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진실로 깨달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구약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구약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힘쓰십시오. 자,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23쪽을 한번 볼까요? 23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3쪽의 마지막 문단의 셋째 줄에 보면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들이 오늘날 자주 개인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다소 신비적인 풍조의 무쇠로 인하여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과소평가되고 있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과소평가되고 있대요.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소평가되고 있대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시키려고 해요. 내 삶이 구원받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지를 플러스 시키려고 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봤죠. 같이 와 하고 달려가죠. 그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다윗이 물리쳤다는 걸 기뻐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기쁨이 복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오셨다. 나에게 왕이 오셨다. 복음, 유앙겔리온, 소식, 선포, 왕이 오셨다. 백성은 왕이 오면 안전한 거예요. 백성은 왕이 오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왕이 오셨다고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성공 못할까봐, 내가 인정 못 받을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왜 불안해요? 왕이 오셨다니까요. 우리 삶에 왕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솔라 스크립타를 다시 외쳐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솔라 그라티아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 다시 솔라 크리스토스를 외쳐야 됩니다. 솔라 피데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거에 따른 열매들. 그리스도와 연합했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열매들. 하나님이 어때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열매들. 내게 기쁨이 샘솟게 하는 열매들. 그리고 이런 사역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복음을 통해서만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TCS 교사들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선생님을 하실 때에, 기독교 학교를 하실 때에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여러분은 맛볼 거예요. 뭐를? 이 아이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우는 걸 볼 거예요. 감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나 복음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걸 놓치면 다른 걸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뭐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도 좀 열심히 하시지만 가장 중심은 복음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참다운 생명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느냐라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많은 기독교 학교를 하는 교육자들이 어떤 성경 수업이나 혹은 이런 설교 부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 그래서 공부 시간보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시간적 배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하루 종일 부흥회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에 중심을 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시간을 많이 두고 적게 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중심을 두느냐. 여러분, 절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정신을 심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복음을 심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 아이의 인격을 다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전인격적인 그리스도를 길러내는 시간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내 성경 지식 하나 전달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놔 설교할 때에 하나님, 제 말에서 나가는 그 말이 정말 양날에서 건강하면서 저들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디마디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함을 갖고
갖고 복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온갖 상처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으셔요. 학생들로부터 특별히 학부모님들부터 막 이렇게 칼을 받으셔요. 왜 우리 아이 이만큼 안 되냐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상처가 있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쌓이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길 갑시다. 그 길 갑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 복음하는 나라 두 번째 시간 일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을까요? 수요일 한번 시간대를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시간이 괜찮은 한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질문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